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내일은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모레 쉬는 거예요. 모레. 또 내일 쉬고 모레 나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있거든요.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가 2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논쟁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제 진리만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슴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사람은 살겠고, 그죠? 그동안 막 차별받고 억눌림 당하고 이것이 아닌데 이게 뭐지? 막 그런 답답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시원하고 팍팍 와서 이제 살겠고 영원히 살아나고, 그동안 하나님 팔아서 먹고 마시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외식을 떨던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냥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롭고,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해보면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래도 그칠 줄 모르니까 이제 죽이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이야기, 무슨 권위냐 당신이, 이제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논쟁, 우리가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세금 논쟁, 그 다음에 부활, 이제 논쟁, 막 이런 이야기. 이제 논쟁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같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내실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분이 어디서 왔으며 그분의 어떤 태생이 무엇이고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고 어떤 가문이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 드러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털을 달지 못한다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만한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논쟁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말씀 자체는 트집을 못 잡아요. 말씀 자체를 책 잡지는 못하고 시비 거는 것이죠. 시비 걸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옳다고 전제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잘 듣긴 들어야 돼요.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뭐 그건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하여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전제할 때,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버대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오히려 반발하고 화를 내고 혹은 차단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유명한 4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들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떠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트집 잡을 수가 없다. 이건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거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특별히 교회 안팎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쓸데없는 명분 싸움을 너무 많이 해요. 교단이 무엇이냐. 마치 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분들이 다 귀한 분인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를 몰라서 항상 내 자신을 조심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너는 어디 파냐, 또 이름이 빠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알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를 건 분들이었어요. 사실은 독립운동에 노출되면 죽고 또 잘못하면 감옥에 막 붙들려 가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성한 일,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같이 나서서 무슨 일을 하고 할 때 교파가 어디냐, 또 뭐 저 사람은 나이가 몇이냐, 저 사람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근하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나가버리고 뭐 괜히 기분 상해서 안 가버리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논하고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겪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교회 안에 그 몇 명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부터 또 교회 전체 모임,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안팎에 막 그런 거, 명분 싸움, 필요 없는 명분 싸움.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뭐 필요 없이 막 이단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다 불완전해요. 다 알고 있질 않아. 다 잘하지를 못해요. 다 모든 걸 해낼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한 부분. 이게 피자가 동그라면 한 피자면 그 8조각을 내기도 하고 6조각을 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 한 파이, 한 조각인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다 하는 양 떠들고 그럴 필요가 하등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 여부들께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떨어진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져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셀 수도 없는 그 미랄의 열매가 장차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이라는 건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듯이, 우리가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위 죄 짓는 것은 뭐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처 모양도 안 내야 되는 것이고, 옳은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 한번 보실랍니까? 19절. 자,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민심을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즉각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말하는 게 팍팍 꽂히고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니까 그냥 망신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 되는 것 같고 이게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과 정치적인 배경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써먹어서 주님을 재판에 넘겨 죽이긴 했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즉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전부 주님의 편을 들고 있다는. 그래서 백성을 무서워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정부의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6.25 동란 이후로 대척점에 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군종 제도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그런 많은 일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금 혜택도 받고, 교회들이 종교라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어? 결국 교회에 배만 불리고 있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급기야 계속 몇 년 동안 시도하다가 작년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결국은 목회자도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참 서글프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도 문제인데,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생전에 예언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 시설에 대하여 세금이 매기는 날이 올 거다. 70년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80년대, 70년대. 근데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느냐.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백성들이 주님을 지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못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교회가 뭐 한 명만 터지면 교회 발, 그리고 언론을 보면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억울한 게 참 많아요. 다른 데서 그러면 어디서 뭐 어느 다단계 모임에서 했다. 그렇지 뭐 어떤 회사라고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그러면 아무개 교회까지 딱 나와버려요. 하지만 사진까지 나와버립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한 보도 추사예요, 사실은. 교회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백성들을 무서워하냐면, 어떻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지켜주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민심이 무서운 것이지. 그럼 우리가 이럴 때 교회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어째서 그렇게 자꾸 편향된 보도만 하냐? 아, 교회가 그러면 억지로 그랬겠냐? 일부러 그랬겠냐 말이야. 그리고 왜 교회는 저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버리면 함부로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물론 사단의 계략이고 핍박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영적 공격이긴 하지만, 공격이라는 것도 틈이 있으니까 오죠. 사방이 막혀 있으면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자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회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평판이 그 당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판이었어요. 자,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동안 숨겨지고 은밀한 죄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재미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괴롭게 된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뭐 지켜주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뭐 높다고 아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시고 창기와 같이 밥을 먹으시고 어린아이도 함께 안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을 또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만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보고 들었고 안단 말이에요. 진실하셨다. 진실하셨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거 압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삶을 어떻게 우리 같은 소인배들이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교회를 잘 안 다녀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압니다. 교회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는 압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의 평판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송사도 당해보고 직원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시달려 보기도 하고 결국은 다 억울한 것도 풀어지고 했는데, 자기가 이걸 운영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직원들이 안 믿는 직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지도 않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다 배려해주고 목사님이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근무하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믿으니까 그냥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감싸주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진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깔끔하고 뒤끝이 없고, 근데 어떻게든지 온갖 배려를 가지고 나름대로 목사니까 집사님,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그 분들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뒤통수 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 뭘 하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과연 오는 이 싸늘한 시선들은 뭔가? 이걸 우리가 단순히 사탄의 공격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통해요. 그건 내부 문건형이라니까. 우리끼리 해야 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돈에 깨끗해야 되고, 돈을 만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안 씁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냥 온 세상들이 더러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흔히 알아. 딱 문제 터지면 아이고 저것도 거짓말 하는구만, 저것도 지 자식 챙겼구만, 저것도 지 배만 불렸구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몇 달씩 끌고 가는 거야. 모른대. 기억이 안 난대 도대체.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전대를 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대, 그런 것은. 도대체가. 청문회 나오면. 우리는 그런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자신이 없지만 똑같이 행동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부모에게 해도 형제들 눈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깍쟁이 같고 똑같이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받으면, 그런 눈총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나도 예수 믿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저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더 희생하자. 저 사람들이 부모를 한 번 찾아볼 때 어떡하냐? 우리는 2번 찾아봐야지. 어떡하냐? 저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그 만족을 해가면. 그래가지고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제사 지내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러냐? 그런 소리 못 합니다. 평소에 잘해버리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잘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 문제를 들먹거리는지 알아요, 형제들이? 왜 지금 이 판국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만 그렇게 트집 잡는지 아세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 배만 불렀지. 교회만 커졌지. 뭐 한 거 있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 손주들은 진짜 얼굴 못 들고 교회 다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억울한 거 많죠. 나름대로 얼마나 조심하고 또 헌신하고 주변에서 희생하고 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기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1절 주님이 받았던 평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볼 적에 당신은 우리가 책잡을 수 없어. 당신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대하고 처사하는 걸 보니까 공평하고 인정미가 넘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차별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신은 맞소.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정말 깨끗한 분이요. 진실한 분이요. 따뜻한 분이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이 시점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왜 이게 문제냐. 이게 올무팔려고 말한 거거든.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선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다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네. 지금까지 뭐 사랑하더니 거짓말하네. 용서해라.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왜 모세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자라. 그렇게 말했듯이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제 케사르 시저에서 이 가이사란 말이 나왔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올무예요. 세금 바쳐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세력은 두 세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정부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반정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국민으로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무 이것이 충돌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거라. 그렇게 하면 가이사가 황제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의 우상인데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게 바리새적 생각이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그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 보면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가지고 예수님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의도를 딱 아시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전에 그림이 새겨듯이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거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 의무를 할 것은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마땅히 하거라. 왜 이런 것을 당연한 것을 나한테 묻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온갖 세상의 어떤 건 담싸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혹은 또 세상의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고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마음은 저는 총 들고 나가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죠. 온갖 건 다 하면서 총은 안 든대. 속으로 미워하고 그런 건 다 하면서 단순히 총 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핑계거리예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핑계거리야. 근데 그것이 먹혔잖아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린 건 다 누리면서 할 거는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나라의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권의 침해를 받으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나서서 행동해야 하고, 그래서 33명의 민족 대표 독립선언문 작성할 때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3%가 안 됐어요. 근데 50%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호감이 돼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을 이루는 초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 나태해. 그때 교회가 세금 안 낸다고 트집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도 세금 안 냈어요. 지금도 안 냈어요. 근데 왜 지금은 트집을 잡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독해지고 나빠졌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참 저도 큰소리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항상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한테 혹시 비웃음 사지는 않을까? 우리끼리는 맞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세상에 가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사탄이야. 응?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사탄이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고. 응? 우리가 타협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를 어떻게 타협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건 아니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극단적이거나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서. 예수님이 무슨 타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진리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그건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주님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무슨 정치 세력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 거예요. 왜냐? 권위. 그것이 권위예요. 지금 목사님들, 배운 분들 많죠. 막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무서워합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흰 고무신 신고, 제가 어릴 적 교회 안 다닐 때도 봐도 초라하고 별것 없었어요. 근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저기서 오면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숨겼어요. 교회 형들이, 저기 동네 형들이 저기서 목사님이 걸어오면 성경책 들고 이렇게 미쳐 말라가지고, 뭐 쌀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동네 형들이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숨겼고, 술 먹다가도 이렇게 술 안 먹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다. 왜 안 가? 더 잘 가지. 막 물을 먹어서 하니까. 목사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 지금은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잘 믿어서 세상에 그런 무서운 존재, 권위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앞으로가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프게 받고 세상 사람들의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타협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할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의 상이 천국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게 무슨 상급입니까? 그게. 그것은 심판받는 겁니다. 상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평가받아버려요. 주님의 평가로.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음란하지요. 거짓이 난무하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하자.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20년, 30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바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분에게 책을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직업도 비천하고 재산도 없고 세상에서 별것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정직하다는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픈 마음으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올무와 함정 중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그 함정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근처에 갈 수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형제가 다투면 이웃 사람들이 욕을 하듯이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썩어지는 밀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누군가 썩어야 한다면 우리가 썩어야 할 거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낮아져야 한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어온 이 결과로 이런 싸늘한 시야와 싸늘한 평가를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트집 잡히지 않게 하시고 흠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사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코로나19를 맞이하여도 이렇게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후대에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교회에 나오며 예배할 수 있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의 한국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억울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혹시 주님의 냉정한 심판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